창조와 역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월 세 번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유튜브 영상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전염병으로 인해 멈춰버린 이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동안 저희 민족이 온갖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들을 자백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 담당 공무원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국민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믿는 우리들이 뜨겁게 기도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단 사이비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하시고 아멘. 교활한 신천지에 빠져 있었던 불쌍한 자들이 이번 기회에 어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의 광풍을 주님 잔잔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어 협조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방역시설이 없고 의료 수준이 낮은 약소국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그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영상으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준비하신 말씀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찬송가 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내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한동안 동안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또 아무 사고 없이 우리 유일 가족 모두가 젖 먹는 아이에서부터 90대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건강하게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이 코로나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일 성결교회 모든 가족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도움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대한 성전 봉헌 예식을 하고 장막들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은 왕궁도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13년이 흘렀습니다.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준수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과의 언약대로 그 왕위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왕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고 타락하면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이 아름다운 성전도 다 파괴되리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그 땅을 회복하고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중국 우한발 폐렴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이젠 90개국에서 13만 5천 명의 확진자가 되고 사망이 이제 5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전국을 폐쇄하고 있고 이란은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스페인, 독일, 프랑스, 미국도 큰일 났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이단 사교 집단 신천지 확진자의 확산과 여러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건물마다 입구마다 에탄올을, 락스를 희석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더러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더러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땅에 온 이 저주, 이 코로나를, 이 저주를, 이 재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는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13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자신은 형통하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원문을 직역해 보면은요, 솔로몬이 그 마음속에 만들고자 한 모든 것을 다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이게 직역입니다. 원어의 직역. 에스라로 추정하는 역대기의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신정 국가의 재건을 갈망하며 이 역대기 상하를 썼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1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대기의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같은 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아, 네가 기도를 한 그대로 나 여호와가 다 이루어 주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정신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개구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어느 연못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자 연못물이 말라서 이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로 하고 이사 방법을 함께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은 공중으로 날 수 있는 오리가 양쪽에서 막대기를 물고 그 가운데를 개구리가 물어서 물이 있는 곳으로 비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이들은요, 누구든지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들이 공중을 날아갈 때 이것을 본 농부가 세상에 누가 저런 생각을 했냐고 농부가 감탄을 했어요. 하늘을 보면서. 그러자 개구리가 대꾸했어요. 내가 했지. 내가 했다고. 그리고 개구리는 저 높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버렸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우리 모두가 모든 지교회들을 십자가 복음과 기도로 개척하고 설립하고 성장시키고 건축했습니다. 멋진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리모델링을 했고 이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설교와 기쁘고 즐거운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교육관을 짓고 비전센터를 짓고 선교관을 짓고 선교하고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성공을 하였다고 자고하고 큰 교회로 멋진 교회로 성공을 하였다고 생각을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형통은 내가 준 것이고 이제는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듣지 못하면 13절에 어마어마한 사건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의 사명을 다 하였는가를 봐야 합니다. 못하니까 오늘의 우리 상황이 코로나가 온 세상에 퍼져 이렇게 된 것이 아닌지 반문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주신 구체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환난과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13절에서는 특별한 말이 나오는데 혹이란 말이 나옵니다. 혹시 만약에 영어의 if입니다. if. 이 말은 솔로몬아 지금은 네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 같지? 내가 너에게 형통함을 주어서 잘 되는 것 알지? 그러나 만약에 너에게 너의 나라에 너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재앙과 시험과 저주가 올 때 이것을 알거라 하시면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비는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비는 식수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생수예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비로 식물과 동물이 자라고
산천을 흘러 강물이 되고 비가 순환을 하면서 구름과 바람과 이슬이 생깁니다. 비는요, 축복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근과 가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죽음이 옵니다. 둘째는요,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내가 만약에 메뚜기에게 그 땅을 먹어치우도록 명령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원래 메뚜기는 풀을 주로 먹으며 나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메뚜기가 그 땅의 소산을 남김없이 모두 다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근방까지 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요, 이 메뚜기 떼가 중국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만만의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재앙이라면 중국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중국 당국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치료 때문에 점점 다가오는 수많은 메뚜기 떼로 경제의 불황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요, 전염병의 유행이에요. 이 전염병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실 경우에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염병은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전염병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염병은 돌림병입니다. 옮아갑니다. 지역을 삼키고 사람들을 고통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사망하게 만듭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통행과 입국을 통해서 나라에서 나라로 전염되어 갑니다. 고열이 나고 인후염이 생기고 마른 기침이 생기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온역입니다. 90개국에서 이젠 어떤 나라로 전염이 될지 초비상입니다. 이 전염병이 오니 나라의 경제와 세계의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원어에 보면 나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려지는 내 백성에게 해결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스라엘은 그들 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굴복해서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라는 겁니다. 시편 37편에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인데 스스로 낮추어야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재난 앞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얼굴은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 중에서 특별히 이 얼굴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을 말해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왔다고 고백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도 기도하고 한국교회도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모든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가지고 올라갑니다.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사하시고 고쳐주신다. 이게 역대기서의 중요한 메시지 요약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사한다. 그 말은 뿌린다는 어원에서 왔어요. 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백성들은 죄사함을 넣습니다. 이미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뿌림으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기도하고 다시 간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한 죄수가 있습니다. 프리드리 2세 프로이센 국왕으로서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합리적인 국가 경영을 발휘해서 프로이센을 그 당시에 유럽 최강의 군사 대국으로 성장시킨 대왕입니다. 1700년대 이 대왕이 어느 날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감옥을 본 죄수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자신들의 무죄를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한 죄수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프리드리 대왕이 그 죄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그 죄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프리드리 대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죄수는 대왕님, 그렇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며 머리를 조아리며 죄인임을 거듭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유심히 쳐다보던 대왕은 신하들에게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 고약한 죄인을 즉시 이 감옥에서 석방해라. 모두 다 죄가 없다는데 이 사람만 죄인이라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죄로 물들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저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하라. 그 길로 그 죄인은 석방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남은 생애를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구분하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죄인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죄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땅이 중요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인데 고치고 회복하는 것은 라파라는 히브리어 언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한 용서가 땅의 회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일 목요일 날 WHO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5대양 6대주 중에서 2개의 대륙에 코로나가 퍼지면 이것은 국제적으로 퍼진 것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90개국에 퍼졌는데 국제적인 전염병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90개국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를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응답이 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용서를 받으면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땅입니다. 불안한 이 땅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이 땅입니다. 고쳐주십니다.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걸 배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성전 예배의 회복은 다윗과의 언약 성취입니다. 15절 말씀에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들으시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전을 기쁘게 받으신 것과 솔로몬 왕국의 번영은 솔로몬 왕의 행위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다윗 왕과의 언약에 입각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극장, 노래방, 학원, 무슨 클럽, 지하철, 버스보다도 교회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교회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하면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예배, 교회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서 속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어서 속히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예배, 교회 예배, 예배당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원의 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신령한 몸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는 이 땅 위에 보이는 몸을 대신 세워주셨습니다. 그 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주는 구원의 우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오늘날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마다 진실하게 열심히 밀라노 교회에 나가서 여러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고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풍성한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된 겁니다. 교회는 영적 오아시스의 구원의 우물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끝나도록 기도해야 하고, 끊이지 않는 성전 예배, 쉬지 않는 교회 예배를 고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예배, 교회 예배 속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성전의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전 예배를 귀하게 드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과 축복을 오늘의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세계 모든 교회에 똑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전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할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성전은 회파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전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에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감격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속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감격적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세 번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 유일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소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출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의 90개국이 고통을 받고 있고 100여 개 이상의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이 재난이 끝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 땅을 고쳐주리라, 너희 땅에 온 전염병을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형통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아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잘 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재앙이 왔을 때 구원과 해결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전 예배, 교회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염병과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세 번째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99개국에 퍼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어서 빨리 소멸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달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이 환난과 재앙이 왔을 때 구원의 방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오늘 헌금 주일날인데 헌금을 준비하셨는데 예배당에 다음에 오셔서 예배 드려 헌금해도 되고 우리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이 앞에 우리 교회 농협 우리 유일성결교회 농협 구자 번호가 나오니까 여기에 헌금을 송금을 해도 우리 재정부로 헌금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금은
이제 다음에 교회 오실 때 드려도 되고, 혹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분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송금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이 되겠습니다. 254장 하나님 앞에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일평생 여생을 하나님 건강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3월 세 번째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구별했습니다. 구별된 이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헌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통장에 하나님 헌금을 송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송금한 우리 헌금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손이 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그 손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린 손길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11조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가게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회사와 농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유일교회 성도들은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돈 때문에 쪼들리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물질이 붙게 하옵소서. 물질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오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가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11조가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 은혜로운 일, 기쁘고 좋은 일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갑자기 당하는 괴로운 일, 슬픈 일, 애통할 일이 없도록 우리 유일교회 성도 하나하나를 주님의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해외 선교사들에게 국내 작은 교회와 여러 하나님 기관에 하나님 선교비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위원들 하나하나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의 부름받아 군대 간 형제들 제대할 때까지 사고 없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개학하면 학교에 가서 공부할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과 충명 주시고 어려운 시험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앞날 취업의 문, 합격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만나 행복한 결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약한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를 주님이 안수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서 빨리 완전하게 건강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질 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지역사회를 구주지하고 지역사회를 높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는 창고의 예물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 창구에 이 예물 받아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정수 장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종 코로나19에 의한 예배 조정, 오늘은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어제 토요일 오후에 녹화한 예배와 설교로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긴급 대처 방안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이와 중고등 예배, 매일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목장 예배도 3월 21일 토요일까지 모이지 않겠습니다. 3월 22일 주일 예배 조정과 23일 월요일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행동 요령은 이번 주 토요일 21일에 단체 카톡방과 카톡이 되지 않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3주인데 2월 26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4월 12일, 4월 둘째 주일에 부활절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주 성도의 생일 축하는 16일 강성수 형제, 20일 손은실 집사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종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과 밖에서의 에티켓,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시겠지만 손 세정제나 비누를 사용해서 손바닥과 손톱 등을 꼼꼼하게 자주 씻어주시고요. 평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을 할 때에는 옷 소매로 반드시 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수가 아닌 목례로 인사를 해주시고요.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마스크를 꼭 쓰고 가시고요.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닦고 옷도 소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방지하고 계속적인 소독을 위해 당분간 출입을 통제하오니 집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째, 3월의 모든 목회교회 3월은 코로나19 소멸 기도의 달입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모두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들 목회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정식과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과 영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장로님 지금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을 광고해 주신 대로 항상 청결하게 유생 철저하게 해주시고 스스로 몸을 조심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 유일교회 성도들은 젖 먹는 나이에서부터 90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유증상자가 없고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무탈하게 이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열심을 다해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로 이 코로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치료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서 빨리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90개국에 퍼져 있는 코로나,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성령불로 태워주셔서 어서 빨리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사들을 지켜주시고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가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고쳐주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이 코로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